오늘 또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우리가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표적이라는 것을 이제 놓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7가지 이제 표적이라는 게 나옵니다. 표적.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기적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 이적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 뜻이 있겠지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있었죠. 그죠? 가나에서.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제 표적이라고 그러고, 오늘 여러분 보신 말씀이 54절 보면은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이 내용을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3절 한번 보십시오. 이틀이 지남에, 어디에서 이틀을 보냈냐면 사마리아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봤던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냐면 43절에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갈릴리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4절 보시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44절에 원문에 보면 이게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로 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높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우리가 두 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태어나신 고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은 베들레헴이죠. 그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입니다. 갈릴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사를 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이사를 해서 사시는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거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가족들이 아마 살았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자라나신 고향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태어난 고향이죠. 우리도 이제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일찍 이제 고향을 떠났으면 내가 여기서 자랐어. 내가 이게 제2의 고향이야.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제 태어나신 곳과 이 자라나신 곳이 자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한다면 갈릴리 가는 이유가 바로 이제 고향이기 때문에 가는 건데, 예수님 말씀 뭐냐면 그 고향에서 높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라는 지역은 예수님께 낯선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 자라나셨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은 아마 예수님께 굉장히 익숙한 그런 지역입니다. 고향이라는 곳은 익숙한 곳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 굉장히 익숙한 곳인데 바로 이제 그곳에 가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배척을 받을 줄 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배척을 받는데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 그런 것을 알고도 가시는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는 이사야, 이제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대접 잘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대접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고향 땅을 갔는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인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잃어버린 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향을 갑니다. 그러니까 대접받지 못하지만, 높임받지 못하지만, 거기서 배척을 받지만, 그럼에도 고향 땅을 가시는 이유는 거기에 구원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런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5절에 보시면, 자, 갈릴리에 갔습니다.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또 다른 말씀이죠. 왜냐하면 아까 44절에는 높임받지 못했다 그랬는데 4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좀 다른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안 맞네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높임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여기 영접했잖아요. 막 이럴 수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에서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될 게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을 이렇게 구분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영접한 사람과 가짜로 영접한 사람을 또 구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줘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건 진짜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요건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영접의 문제를 예수님이 뒤에 가면 밝혀주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5절 계속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2장 23절에 나오는 얘기죠. 2장 23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그 표적을 본 거죠. 유대인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온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갈릴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그 표적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때 그 표적을 이제 생각하고요. 어떤 표적을 행했는지는 몰라요. 어떤 표적을 행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했어요. 기적을 행했으니까 그걸 보았던 사람들이 그래 이 갈릴리 예수님이 그분이 기적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분을 한번 만나보자 하고 이렇게 이제 갔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45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4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 가나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이 가나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 예수님 동네가 그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사렛이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두고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그 왼쪽으로 해가지고 서쪽이죠. 왼쪽 서쪽으로 해가지고 나사렛 동네에서 위쪽으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산지입니다. 이곳은 해발 한 600m 정도가 되는 산지 지역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위로 그러니까 가나에서 그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북쪽으로 좀 올라가는 거죠. 북쪽으로 올라가면 한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뭐가 있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서 바로 이게 해변 쪽이니까 해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위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가나가 있고 가나 위쪽으로 이제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바로 이 가나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46절 보십시오. 거기 누가 나오냐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한 40k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0km 정도를 이제 걸리는 거리인데 이제 거기를 이렇게 찾아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냐면은 헤롯 안디바, 우리 이제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었던 왕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처형시킨 사람이에요. 성경에 세례 요한 그 목베어 죽게 만들죠. 그 세례 요한을 처형시킨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여우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여우. 교활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교활하니까 예수님이 저 여우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왕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이 왕의 신하라는 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권세가 있겠죠. 왕의 신하, 이 신하 바로 밑에서 일하는데 원문에 보면 훨씬 더 이 왕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아주 그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진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추측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오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 그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나오는 그 헤롯의 젖동생
그 마나엔이라는 사람 나온 마나엔 아마 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합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추측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그야말로 왕인 이제 신하인데 자기 마음대로 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왕 권세를 힘입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했을 것이고 원하는 대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 46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아들은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정관사가 쓰였기 때문에 외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병이 들어버린데 어느 정도 병이 들었냐면 47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심각한 병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지금 이 아들에게 발생을 한 겁니다. 52절에 보니까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열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큰 열이 고열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누가 생각해도 이 아들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아마 그런 판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47절에 보시면 직접 갑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자, 아마 이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때는 많이 알려진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가지고 예수님의 뭐 인기가 높아지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막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알려진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을까라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바로 45절이 배경이 됩니다. 4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본 갈릴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분은 좀 권세가 있으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곳곳에 다 알려놨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이 뭐 정확히 이제 그 마을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 학자에 의하면 마을이 그 갈릴리가 한 204개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204개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아마 이곳을 이제 다스리는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마 그 사람들에게 다 알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라는 분이 내려왔다고 소문이 온다면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본다면 자기한테 빨리 연락을 해달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놨을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연락을 했겠죠.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통신시설이 좋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 지금과 같이 뭐 이렇게 찍어서 보낸다든가 뭐 이렇게 전화를 한다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건 다 사람이 오고 가야 하는 시대고 그리고 이 소문이라는 것이 우리 같이 하루아침에 오늘 저녁에 딱 뭔 일이 있으면 다음날 쫙 이 뉴스로 퍼지고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쪽에서 일어난 일이 저쪽 가서는 한 달 지나서 알 수도 있어요. 옆쪽 마을에서는. 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통신시설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 이런 소식이 오니까 이 권세도 있고 이 종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 51절 보니까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종들을 보내도 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의사들을 부를 때는 의사를 오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안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가지를 않아요. 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두 가지 다 해봤을 거예요. 첫째는 좋은 의사들 다 불러봤을 거예요. 못 고치는 병입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약을 다 써봤을 겁니다. 못 고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사, 좋은 약을 다 써봤어요. 못 고칩니다. 마지막 이제는 이 사람의 생각에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그 소문과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서 딱 했을 때 예수님 그분 한 분이면 이걸 고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아마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40km란 걸린 거리를 그렇게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좀 소문도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않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별로 관심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뭐 말을 해도 뭐 성경이 있어도 내가 뭐 그거 별로 내가 뭐 볼 게 뭐가 있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 절박합니다. 자기 아들을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데 명예를 중요시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오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종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본인이 친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참 너의 노력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찾으니 얼마나 이게 참 영광스러운 일인가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48절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4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책망입니다.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꾸중해요? 너희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향한 어떤 기적을 봐야 믿겠다라는 그런 마음 책망하시는 겁니다. 지금 꾸중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오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쓰면 에이 하고 막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도 하고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이렇게까지 왔는데 아니 세상에 나를 꾸중을 해? 막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앙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으면 바로 꾸중하십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4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영접한 갈릴리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48절에 너희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 왕의 신하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다 표적을 보고 표적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뭔가 막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뭔가 막 표적을 보여주고 뭐 이런 걸 기대하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불신앙을 딱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도무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지 않고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적을 중심으로 둘로 나눠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표적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그들의 기대는 뭐냐면 예수님이 표적을 해주게 되는 표적을 갈릴리 사람들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합니다. 이 왕의 신하도 그랬습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표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표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여러분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예수님이 뭔 표적 한강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믿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갖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갖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을 이끌려서 기적에 이끌려서 그것을 중심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뭔가 기적을 행하면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빨을 금이빨로 바꿔주는 사람들. 네? 그죠?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교회를 가면 막 집회를 합니다. 지금도 막 그런 일을 합니다. 지금도 그 집회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그냥 딱 뭐 대고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계세요. 손을 딱 대고 있으면 꼭 손을 대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손을 대시면 지금 제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빨이 금이빨로 바뀔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 믿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요.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어요. 또 모여가지고 그냥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있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그래서 마치 뭔가 엄청난 일이 드러날 것처럼 그래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책망을 하십니다. 기적을 봐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표적을 봐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정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은 표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기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기적과 표적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표적은 없어요. 표적은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즉, 그분이 당사자에 있어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표적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빈종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종이가 있으면 빈종이에다가 자기 사인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죠. 요거 빈종에다 내가 사인해가지고 밖에 내놔 던져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집 계약서에다 사인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 집 계약서 사인은 법원에 가면 굉장히 중요하죠. 빈종에 사인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표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말은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에 그걸 뭐라고 불러요? 표적이라고 불러요. 사도들이 있을 때에 그걸 표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도들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면 이건 표적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적이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정말 예를 들면 암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제 죽었다고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간증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죽었다고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죽었다고 선고를 받았대요. 근데 교인들이 이제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모여서 40일 이제 작정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한 40일 지나고 나서 나왔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러면 그런 기적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실론이라고 불려요. 이실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는 이제 안 하신다. 기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실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못 고친 병 하나님이 특별히 고쳐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특별한 위험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전쟁할 때 그런 여러분 간증 많이 듣잖아요. 총을 맞았는데 살아오러 오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총을 맞았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거 때문에 살았다고. 나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자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어나지 않을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표적은 아니라. 표적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왜? 표적은 몇 가지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성에 맞아야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첫째는 표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 없이는 표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뭔가 내용이 그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적으로 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행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행해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표적 사건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표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적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적 하면서 기적을 쫓아다녀요. 그리고는 그게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실용주의적 신앙 상태라고 부르는데 뭔 얘기냐면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시지 않으면 안 믿을 겁니까? 네?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 행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사업을 하십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업이 잘 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업이 안 된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 없습니까? 교회에서 늘 그 기적 중심으로 가게 되면 바로 그런 이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또다시 또 이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됐으면 이 사람이 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냉대를 할 수 있어? 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신하는 좀 다릅니다. 49절 한번 보십시오. 신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 오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혀 변함이 없죠. 계속 간청합니다. 아닙니다. 내려오소서. 에이 하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자 뭐라고 했습니까? 뭘 믿고 갔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뭘 믿고 가요? 말씀을 믿고 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지금 표적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에? 아니, 이 표적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전혀 없죠, 지금.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누가 와가지고 종이 와서 뭐 아들에 대한 소식 전해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인격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돌아가면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낳은 것을 종들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믿고 갈 때는 어때요? 전혀 표적이라든가 기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표적을 믿지 않고는 도무지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하는 너희들 뭐냐? 꾸중할 때 에이 예수님 뭐 안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잘못을 벌써 알았던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안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그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려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전진된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아까 표적을 믿고 왔다가 이제는 무엇을 믿는 신앙으로 전환이 됐어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전진해야 할 신앙의 방향을 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신앙이 성숙한 쪽으로 가려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신앙,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이런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표적을 안 봤어요. 그래도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 하고 믿어야 돼. 이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믿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중의 새를 돌보신다고 말씀했죠. 저 공중의 새를 보라. 저 공중의 새를 누가 기르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공중의 새를 한번 쳐다보세요. 아버지 손이 이렇게 쓰다듬고 뭐 길러주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유, 좀 더 쉽게 할게요. 들풀에, 저 풀에, 들에 풀을 어떻게 하신다고 해서 아궁이에 들어가는 풀도 아버지께서 돌보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들풀에 한번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막 갖고 주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안 보이니까 저 공중의 새나 들의 풀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돌보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돌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야, 하물며 저 들의 풀도 공중의 새도 다 돌보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아버지께서 돌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을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딱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돌보십니까? 그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봐야 돼요. 믿고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아, 이것도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그렇게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했어도, 예수님이 아무리 그 말씀했어도, 뭐, 내 삶에 뭐, 와가지고,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믿음 생활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교회 가니까, 교회가 돈을 줘요, 떡을 줘요. 내가 뭐하러 교회를 갑니까? 하나님이 뭐, 교회 가면 뭐 돈을 줍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서 돈을 줍니까? 현실적으로 딱 오셔가지고, 여러분 교회 딱 오시는데,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그래, 내가 너 돈을, 교회 왔으니 돈 주겠다 하고 막, 이렇게 딱 주시는 거 눈에 안 보이죠? 그렇게 안 하니까, 야,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안 돌본다? 여러분, 그런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요. 누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아픈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을 찾아보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실제 해주고 그러면 그걸 좀 이렇게 돌본다는 개념을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집에서 평상시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돌본다고 생각을 거의 안 해요. 막 숨이 끊어질 지경이 돼가지고 막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기도했더니 낫게 해주세요. 그럼 나를 돌본다고 생각하는데 평상시 숨 쉬면서는 돌본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놓고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 살아갈 만한 게 몇 개가 있는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하셨어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지옥이 있다고 했어요. 아무도 안 봤어요. 안 봤으니까 없는 얘기냐? 그게 아닌 거죠. 안 봤어도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죠. 자, 보십시오. 더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다 죄인이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밥을 먹여주듯이 보이는 겁니까? 예를 든다면 이 밥을 먹이듯이 딱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밥을 먹고 있지 딱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거,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단지 뭐 하나만 믿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 갖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은 알아요. 왜냐하면 죄인인 건 우리가 잘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애들 키우다 보면 어떤 분들이 애들은 죄가 없어 그러는데 애들 쓰는 용어들 보세요. 애들한테 뭐 시켜보세요. 싫어가 많아요? 예가 많아요? 애들은 처음부터 안 가르쳤는데 싫어 그래요. 그건 누가 안 가르쳤잖아요. 다 씁니다. 예라는 말보다 그런 말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거 뭐냐면 부모에 대해서 이미 거부 반응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게 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저도 죄인이지만 여러분 다 죄인. 이 다 죄인들이거든요. 그 죄인인 건 어느 정도 감지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안 보이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은 뭐가 죄 사하는 게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는 길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만 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건 이제 시작부터가 이게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그것부터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려갑니다. 말씀을 읽고 갑니다. 갔더니 51절 보니까 종들을 만나죠. 아이가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52절 보세요.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제 몇 시라고요? 7시. 이게 유대인 시간으로 하면 오후 1시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지난주에 제가 이게 뭘로 계산을 좀 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 시간으로 좀 계산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게 몇 시에 저녁? 7시가 되는 겁니다. 저녁 7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아마 어제라고 했으니까 40km 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km 거리니까 하루를 지금 지나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에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53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딱 끝났습니다. 53절에서 자기만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믿었다고 그랬죠? 이때의 믿음은 뭐예요? 자, 그 지금 세 가지가 그래 딱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는 말씀을 믿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건 믿음이 뭐예요? 자, 아까 표적을 믿는 믿음은 책망받았어요. 그럼 지금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이게 믿음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딱 하신 말씀이 뭐냐면 54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표적이라고 돼 있죠. 그럼 보겠습니다. 20장 한번 요한복음 20장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답을 찾으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답이 딱 나옵니다. 20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3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표적을 지금 7개만 나눠서 기록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 보세요. 53절에 믿으니라 라고 말씀했을 때는 이제 어떤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을 놓고 해석해 보세요. 31절 증거로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목적과 관계가 있으니까요. 예수를 누구로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예수를 누구로 믿을 때 드러나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드러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53절의 믿음을 아예 이해를 못합니다. 이 아까 요한복음 20장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53절의 믿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장 11절도 보시면 그냥 거기 보시면 첫 번째 표적을 향하면서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 영광이라고 쓸 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독생자의 영광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예수를 누구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올 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옵니다. 교회를 올 때는. 그런데 이제 점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자, 표적이라는 걸 했을 때, 그러면 아까 표적이 예수님이 누군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중에서?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자꾸 기적 그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까 누구로서 표적을 행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게 자기가 누구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못 돼요? 못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는 다 피조물들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20살 먹은 아이들 보고 예수님 공생애 때 행한 거 있잖아요. 그걸 적용해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왜 너 이렇게 못해?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 30세까지의 거의 일대기가 거의 없어요. 얘기가. 그럼 예수님이 30살부터 행한 걸 가져놓고 왜 20살 먹은 아이한테 그걸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일 학생들 교육할 때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학생 보고 예수님이 한 30살 지나서 공생애 동안 그 3년 동안 행한 걸 놓고 아이한테 너 이거 왜 이렇게 못하냐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30살 먹어서 행한 것인데 그걸 놓고 이제 아이한테 이 자라는 아이한테 왜 이렇게 못하냐고 이렇게 따지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본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본받을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적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거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또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건. 그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데는 잘못 흉내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요청되는 건 뭐냐면 이런 표적을 보고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왕의 신하와 우리와 일치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두 가지 부분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기적 하나도 안 해주겠어요. 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막 눈에 보이는 기적을 안 해서 내가 아파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나섰어. 내가 막 누가 옆에서 죽어가는데 열심히 기도해도 그냥 돌아가셨어.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 예수가 누구 때문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알려주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걸 믿는 것이 가장 큰 뭡니까? 기적이에요. 아무도 이게 함부로 못 믿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못 믿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쩡쩡한 학자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놀란 건 뭐냐면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힐렐 학파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샴마이 학파라는 요 두 학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이제 그 종교를 이렇게 주도하는 두 이렇게 학자들이거든요. 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예수님 당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힐렐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있을 때 샴마이도 썼습니다. 그 힐렐의 손자가 이제 성경에 우리 한 사람 이름 나옵니다. 가말리엘 이름 들어보셨죠? 가말리엘이 힐렐의 손자인데 예수님 당대에 다 살아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요. 그 뛰어난 율법의 지식을 갖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다가 결국 신앙을 버리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가? 많은 이유를 댑니다. 뭐 교회가 어땠다느니 누가 어땠다느니 수많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예수가 누구인 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 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말 믿는다면 당신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해도 믿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천금을 준다 해도 예수 못 믿습니다. 그 무엇을 가져다 줘도 여러분들이 막 정말 아주 많은 열심을 해서 막 모든 걸 다 갖다 줘도 그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끝까지 교회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결국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신앙의 모든 것을 결정해줘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그것을 간구하셔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단계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신앙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찾고 또 신앙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결국 발걸음을 돌려 돌아갔던 것처럼 돌아갈 것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어떤 사람은 표적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단지 현실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에 돌아가는 발걸음들을 봅니다.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신앙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